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반드시 봐야 할 현장입니다. 현장을 봤다는 말은 정확히 이해했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보지 못하면 일을 하다가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 일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될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전도하는 걸 좋아했고요. 조그만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나가서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가고 그게 그냥 좋았어요. 재밌고 그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 집으로 가고 학교 가서도 친구들한테 그 예수 얘기 다 한 겁니다. 누가 다치면 가서 야,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인 거야. 누가 벌레한테 물려가지고 막 퉁퉁 물어. 야,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지금은 창피해가지고 그래도 말 못할 텐데. 어렸을 땐 그러고 지낸 겁니다. 그리고 술술 나이가 드니까 창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참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럼 왜 내가 어렸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예수 얘기하고 교회 다니자고 얘기했는데 왜 이게 사라졌을까? 제가 참 복음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때는 어렸을 때는요 현장을 못 본 겁니다. 그냥 나가서 친구들 보고 교회 가자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현장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사실 답이 있는 듯 없었다는 거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이 예수라는 게 사실상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이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으면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계가 부딪힐 때 지식으로 머리로 깨달은 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못 이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내가 깨달은 이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이 사람은 자기가 들은 말씀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답을 가져야 됩니까? 늘 듣는 그 답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 현장을. 오직 예수라는 현장을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도 들으니까 교회만 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러노니 사람들이 늘 똑같은 소리 같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현장, 그리고 예수만이 답이라는 그 현장. 이거 보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걸 못 깨달으면 자녀 교육은 제가 볼 때는요, 실패입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입니다. 보십시오. 왜냐?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되느냐,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 온갖 육신의 것을 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것 가지고는 밀려오는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문제는 절대 못 이긴다.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어떤 현장을 봐야 됩니까? 나 개인의 현장을 봐야 돼요. 나의 예배 생활은, 나의 기도 생활은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사람들. 우리는요, 화가 나면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화난다고 일 안 갑니까? 화난다고 하게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어, 화나서. 그죠?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건 화나면 그냥 다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이 신앙생활의 예배와 기도는 어떠한가? 여러분,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예배를 놓치게 만들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랩런트들 중에서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랩런트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있다. 소망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서 갈등을 한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소망입니다. 왜냐? 나중엔요,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자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지. 여러분, 나 자신을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점검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 가정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딱 이걸 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진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 산업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 현장은 뭐 돈 벌러 가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살리러 가는 그 현장입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굉장히 멀리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일하러 가는데 뭘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전도에 있죠, 여전도에 있죠. 모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있냐는, 남전도의 현장, 여전도의 현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우리 예배의 현장은 어떠한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이거 못 보면 큰일이라니까요. 이거 못 보면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흑암이 덮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안 믿는다니까요. 불신자가 안 믿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잘 안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전부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귀신 천지입니다. 귀신 천지라니까요. 이 현장을 보지 못하면 나는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리는 건 둘째치고 내가 여기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귀신 들린 여종처럼 흑암이 덮쳐서 계속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심부름을. 근데 심부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구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현장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현장이 뭐냐?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는 그 현장. 두 번째 현장은 뭡니까? 네피림 현장.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 이번 한 주에는 크게 이 두 가지 현장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나의 삶과 이번 한 주간 보셔야 됩니다. 간절한 현장이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죠. 이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간절한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럽니다. 그러면 앞주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거기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definite article.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앞에 그 기도하는 곳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 16장 여기 어딥니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서 간 그 기도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었죠. 또 그 기도처로 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간절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들고 가서 이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는데 뭘 또 현장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가서 현장 가서 말씀 운동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그냥 거시기 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가는구나 그래, 가라고 막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요, 그래 꼭 가야 된다. 야 이거 절대 가야 된다. 왜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여호와를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현장, 이게 안 보이면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겠지만 하세요. 그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그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현장이 보게 되어져서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진짜 책임진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책임진다니까 아멘 했는데 나는 뭡니까?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뒤지고 엎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앞에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요. 내 환경을 못 이깁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 못 이깁니다. 나 자신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현장,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된다는 그걸 보면 가지 말라 해도 여러분은 거기 가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집에다 꽁꽁 자물쇠를 채우고 묶어놔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그 현장 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 산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안 보이는 겁니다.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 현장 보는 것도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현장을 봐도 내가 이 현장에 대한 답, 그죠? 그리고 오직 예수의 답이 없으면 여러분 금방 그거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말하자면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 큰 돈을 줘버렸어요. 그럼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 들고 있다가 버립니다. 그거 왜? 다른 거 집으려면 손에 있는 거 버리고 집는다니까요. 돈 100불짜리 집어주면요 2살짜리 요네도 모른다니까요. 이거 100불짜리보다 사탕 하나가 더 좋지. 얘네는 100불짜리 사탕 죽기 위해서 100불짜리를 버린다니까요. 현장을 못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뭡니까? 세상 것 그거 하기 위해서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준 영적인 축복을 버리고 세상 것 가서 그래서 공부한다고 난리고, 일한다고 난리고, 돈 번다고 난리고, 결혼한다고 난리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사실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뺏겼나? 혹시 내가 뺏겼나? 뺏겼다면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뺏어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답이 없으면 뺏긴 거 못 뺏어 옵니다. 계속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기도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하무적입니다.
invincible 그렇게 얘기하죠. 못 이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근데 이 오직 예수의 답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상처와 과거에 사로잡혀서 늘 못 빠져나와요.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일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근데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졌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실이 그런 겁니다. 바울과 그 팀이 이걸 알고 뭡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현장을 보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나의 현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내가 주를 찾고 있지 않는데, 그렇죠, 내가 주를 찾고 있지 않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종교. 내가 주를 찾고 있지 아니하는데 가정과 일과 공부와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열심히 나는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 야, 그거 헛된 거다. 왜냐? 오직이 없어. 모든 일에 의미가 없어. 더 문제는 뭐냐? 내가 열심히 헛된 생활을 살았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뭣도 모르고 그대로 헛된 삶을 다 받아가지고 딱 그걸 목표로 삼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도 못 깨달아졌다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뭡니까? 기도하는 힘,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문제와 염려와 사건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큰 일이 터졌다, 괜찮아. 이런 세상적으로 보시고 어떻게 괜찮습니까?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근데 뭡니까? 기도함으로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체험해 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을 만드시는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할 일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오직 예수 붙잡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와 기도 속에 있다면 이 행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한 바울과 그 팀이 기도처가 있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간절히 찾습니까? 일 터졌을 때 이렇게 아이고 막 가지고 막 쫙 그러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저를 보니까 일이 안 터지면 막 너무 편안해. 막 사고 나고 일 터지면요, 그때 막 쫙. 저는 히스기야 왕이 이해된다니까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뭡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애굽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고, 아수르 왕한테 성전에 있는 금 다 뜯어냈어요. 금은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그 금딱지도 다 뜯었어. 이야 참 창피 안 합니까? 그걸 갖다 아수르 왕한테 주면서 그럼 살려달라고. 그건 아수르 왕이 그래, 네가 준 이건 금은 보화는 내가 다 받을게. 근데 용서는 안 해준다. 막 갈등 가운데 아수르 왕이 편지를 씁니다. 니들이 그래봤자 다 망할 것이다. 나에게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라고 글을 쓰니까 그걸 들고서 주의 전에 나아갑니다. 왜냐? 이젠 답이 없어. 길이 없어. 방법은 다 써봤는데 아무것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아수르 왕이 쓴 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 앞에 히스기야 왕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싹 쓸어버렸어. 아니지 18만 5천이 아니라 18만 4,999. 왜냐, 한 명 살려놨거든요. 18만 4,999명을 싹 쓸어버리고 한 명, 그 왕을 살아남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다. 기도할 수 있다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건과 일이 터져 내가 기도할 수 있나?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 잘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염려하고 갈등하고 답을 찾지. 여러분, 문제 터지면 문제 해결하기 제일 사람들이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일이 터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택하기 쉬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포기입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왜냐? 답이 없으니까. 포기밖에 할 게 없어. 왜냐? 앞만 봐도 답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못해. 그리고요, 손 놓고 앉아있는 게, 그게 가장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왜냐? 진짜 답이 없거든. 다 포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의 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 안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오직을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오직 예수다.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걸 선포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이야, 이게 그렇죠? 왜? 답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 현장을 보지 않으면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이 안 보이면 가정을 못 살린다니까요. 자녀의 현장이 안 보이면 자녀를 못 살리고, 산업의 현장이 안 보이면 산업을 못 살리고, 교회 현장이 안 보이면 교회를 못 살린다니까요. 시대의 이 현장, 이걸 보지 못하면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못 살린다니까요.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편합니까? 평생을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시험 보고 문제 보고 답 맞다 틀리다, 평생을 그거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성경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 왔어? 오직 예수.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 말만 많지 실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다 알고 있는데 능력을 부인해. 왜? 한 번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체험을 못하니 오늘 이 바울과 이 팀처럼 팀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현장에 갈 수도 없어. 근데 이걸 보니까요, 뭡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이니까 부모들이 뭡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애들 데리고 할 수 있는 거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모아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다 한 겁니다. 그 예배 속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 보시라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심기는 시간인 거예요. 하늘 보좌의 응답과 그 축복을요 깊이 심기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은 몰라. 근데요, 그 영혼 속에 심기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배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뭡니까? 하지도 못하고 해도 다 자기 기준이라. 내가 생각한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 보면 신앙에서 다들 보면 선을 그었다니까요. 이렇게 딱 나는 요까지만 이렇게 딱 선 긋고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뀐 거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지. 그래서 주님, 난 요까지만. 그 선 넘어서 난 그거 못해. 왜? 난 요까지만.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기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알고 봤더니만 내 생각이 뭡니까? 세상의 생각이라, 세상이 심겨놓은 생각이라. 빨리 말씀으로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큰일 날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오직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이 답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그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나? 내가 진짜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나? 그렇죠? 바울과 그 팀이 어떤 현장을 봤습니까? 노예 현장, 포로의 현장, 속국의 현장을 본 거예요. 이야, 그리스도가 없어 다 노예로, 그리스도가 없어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다르다니까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현장을 본 사람이 보질 못했다. 큰일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보는 눈이 또 다르다니까요. 봐야 됩니다. 노예라는 말은 뭐냐? 주인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늘 결정을 내리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면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노예요, 포로요, 속국돼 있다는 사실도 잘 몰라.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 그래, 우린 속국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아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 상관도 없는 거예요. 상관도 없으면서 보면 다른 거 다 줬어. 로마한테 뭐 정권도 주고 뭐 다 줬는데 딱 하나 주지 않은 거 뭡니까? 교회 텍스.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할 때 내는 성전세들, 성전에 들어올 때 내는 세금, 요것만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세상의 거. 그거 붙잡으면서 모든 다른 하나님이 준 축복을 다 뺏어가도 괜찮은 거. 왜? 나에게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이 딱 있으니까. 그래, 이거면 됐지 뭐. 이렇게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딱 주고 다른 거 다 뺏어갑니다. 오직이 아니면 안 보인다니까요, 이 현장이. 이야, 이게.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고, 야, 우상이 저래, 그러면 살려줄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십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나 같으면 우상이 절 안 하고 풀무불 죽겠나이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좀 성격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나는 이럴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고 풀무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상이 뭐냐? 성경에서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한다 그랬어요. 자손 대대로 다 망한다.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망하는구나,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 진짜 우상을 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죽음 뒤에 생명이 있거든. 이걸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현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노예, 포로, 속국에 잡혀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다고.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겁니다. 이 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그 현장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오직 예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일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요, 가서 예수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가서 예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여십니다. 반드시 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현장. 그죠?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고, 세상 거 생각하면 세상과 싸우고, 생각과 싸우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싸움하다가 공부를 못했다니까.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그래도 놀지도 못했어. 세상처럼 놀아보지도 못했어. 늘 혼자 있으면 그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뭘까? 오직 예수 모으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목사 안 됐으면 못 했을지 걱정된 거지.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만나네. 이야, 참.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가정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에 다 사로잡혀서 개인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그죠? 하나님을 찾을 생각과 여유가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여유가 없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고, 내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무늬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현장입니다. 네피림 현장이에요. 보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귀신이 들렸는데 점쳐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다 아시죠? 이렇게 한국 보면 뭐 깔려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TV 방송 보면 채널 그때 62번인가 뭐 그렇죠. 옛날에 그 보면 그 클레오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타로 리딩 거였죠. 카드 읽어주면서 점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뭐 다 얘기해주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말한 대로 벌어진 일도, 그 여자 말한 대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이렇게. 나중에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유명해졌냐, 인터뷰를 하는 거야. 누구 와서 이 여자랑 인터뷰합니다. 그건 뭐냐, 당신은 다른 사람은 점을 다 쳐주는데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아냐.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 뭐냐, 자기는 자기가 물어보는 신이 있대. 그 신이 자기를 가르쳐 준대. 그래서 나는 내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 가르쳐 줘야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소름이 쫙. 야, 귀신이구나. 자, 저 여자는 귀신한테 미래를 알고, 저 여자는 불신자들에게, 저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미래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찾아갑니까? 여러분의 미래 분명하십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죠? 누구에게 가서 물어봅니까? 내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미래라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말씀 듣는데 아마 상당히 힘드실걸요. 뭐냐, 말씀을 들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 힘이 되고 뭐가 그렇게 힘이 됩니까? 오직 예수 하니까 진짜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대답도 안 하시네. 오직 예수가 나에게 힘이 돼야 되고 모든 게 힘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힘이 안 돼.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말씀을 들었어. 더 짜증나. 왜 그렇습니까? 안 들리잖아,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점쟁이 찾아가지고 답을 찾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배드리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저번 주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의 답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찾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있을 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됩니까? 반드시 내가 봐야 될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 그러면 그걸 보게 되어지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답으로 찾아옵니다. 그 답이 뭐니까?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답을 찾지만 그 모든 답의 끝은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교회, 오직 렘넌트,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생명구원.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답이 안 되니까 뭡니까? 오직 휴가, 오직 TV, 오직 못 본 드라마, 이 다 몰려가지고 세상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놀러도 가시고 일도 하시고 골프도 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렇죠? 여유도 다 가지고 그 속에서 오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놀러 갔는데 놀러 간 그 현장에 내 눈에는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놀러 갔는데, 운동하러 갔는데 가서 사람 만나는데 내 눈에는 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하면 할수록 많은 걸 뺏기게 될 겁니다. 왜냐, 성경에 그 얘기를 조용히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직을 볼 수 있는, 자, 귀신들이나 여자가 점을 쳐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와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는 자니라. 크게. 점쟁인데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좋겠다,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세상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을 심기지 못하면 세상 보고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 것 보고 1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런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것 하나도 부럽지 않으니까 너 우상 숭배할래? 아니면 안 하고 죽을래 할 때 당연히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자란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직 얘기하는 겁니다. 뭐 죽음이 뭘,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래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돼야 내가 죽지.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데 죽었다, 하나님은 살려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너는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하는 건 못해. 이 답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내가 이 답 있나? 내가 오직의 답이 진짜 있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의 답을 나는 가지고 있나? 그래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현장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봤고, 쫓아내는 현장도 좀 많이 보고, 어렸을 때도 많이 보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너무나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점점 하고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현장 가니까요, 이게 현장이 진짜 보이는 거 있죠.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갈등이 아니라 배후의 흑암인 거예요. 사람들이 엄하게 서로 갈등을 심기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옛날엔 저는 나서가지고 이게 정의의 사자라, 너가 맞고 너가 틀렸어, 늘 그래. 이걸 못 벗어났다니까요. 제가요. 완전 율법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네가 맞고 넌 틀려. 그 사람 일이 터지면 자 보자, 네가 틀렸네. 그럼 안 되지. 네가 맞았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늘 맞고 틀리고 그 수준을 못 넘어섰던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맞고 틀린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 속에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많은 일들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깨트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죠? 사건과 일 터져가지고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그러다니까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나 갑자기 나 쟤 싫어, 안 볼 거야, 안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 친구랑 멀어지게 되어지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이 쌓여가지고 손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그게 마귀가, 흑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럽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막 얘기해. 뭐가 문제인데? 뭐, 서로 다 맞아. 양쪽 다 맞아. 틀린 게 다 맞다니까요, 이게. 근데 왜 둘이 똑같이 서로 맞는 얘기를 하는데 관계만 깨집니까? 이게 사단 배후의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불러놓고 제가 그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맞고 네가 틀리도가 아니라 야,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 큰일입니다. 이거 안 보이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간관계 깨지고요, 가정 깨지고요, 개인 시달리고요, 일도 안 되고요,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카리스마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을 이끌어가지만 그것도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인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는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임마누엘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갈급한 간절한 현장이 보여집니다. 예수를 찾는 그 현장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봐서 나 요새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너무 괴롭다. 이 무슨 현장입니까? 하나님 찾고 있는 현장이야, 이게. 그럼 우리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앉아봐. 예수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 실컷 듣고 오면요, 이 현장에 안 보이는 사람은 이런 얘기 실컷 들어오면 짜증이 나. 저기 왜 나한테 와서 저러지 저거. 아유, 쟤 만나지 말아야겠어. 전화 오면 그냥 딱 거절해버려. 그렇게. 그죠? 블락거려버려. 그러면 어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제 말 들어주는데 끊임없어. 현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현장이 보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덮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리는 여자애 보십시오. 자기 의지가 없다니까. 귀신 들려가 눌리니까 신접하는 아이거든요, 이거. 그러니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뭡니까? 이 아는 아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아니까 바울과 그 팀을 찾아가서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7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 여자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계속 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팀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종으로 뭐 합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과 접니다, 이게.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이 알아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흑암이 덮쳐 있어요. 귀신 현장이 되면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는지 저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 근데요, 영적으로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말을 하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 근데 내가 복음의 답이 없으면 뭡니까? 오히려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지, 친구에 끌려가지, 일에 끌려가지, 성공에 끌려가지. 그들을 살려야 될 내가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이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절대 알 수가 없죠. 왜냐?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왜 노예야? 내가 왜 포로고? 내가 왜 속국이야?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가정도 꾸미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도 다니는데 어찌 내가 노예야? 완전 노예입니다.
완전 노예.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문제를 보지 못하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이 오직 예수라,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노예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깁니다. 바벨탑 계속 쌓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안 맞아. 여러분 이거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해야 돼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모든 흑암을 꺾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현장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가.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이 현장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나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산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예배, 기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배와 기도로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잘 못 찾고 있구나. 아니면 잘 찾고 있구나. 간절하게. 그리고 뭡니까? 네피림 현장. 그죠? 네피림의 현장은 뭡니까? 예수 이름 한 번이면 그 현장은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쫓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왜냐? 자기가 살 길이거든. 여러분 누군가 와서 자꾸 나를 친구하자고 계속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자꾸만 찾아오지?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거였구나. 그런데 보면요, 사람들이 답이 없으면 예수만 안 하고 다른 건 다 해.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날을 이같이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 심히 괴로워하여. 그래서 그 쓰여진 괴로워한다는 그 단어에 보면요, 이 분노와 고통, 그겁니다. 이게 말하면 분노도 있고 거기다 아주 고뇌, 번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깔려고 하는데 와서 자꾸 큰 소리를 외치니까 여러 가지 뭐 갈등가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전도 시스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었겠죠. 문제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바울이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을 놓고요,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에 어려움이 왔다. 산업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통해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언약을요 계속 심겨야 됩니다. 언약, 오직 예수, 오직. 여러분 이게 심겨지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게 안 심겨지면 그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세상 중심, 세상 따라고 육신적이고 그냥 똑같습니다. 변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거 변해지지만 육신적인 거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많은 걸 움켜쥘수록 사람들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이고 나는 축복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오직이 아니라면,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오직이 아니라면 그건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부자 청년 얘기 안 합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았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네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예수를 떠났습니다. 못한다니까요. 그 청년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고 해야지 또. 그죠? 우리 다 예수 믿죠.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래, 야, 너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집 팔고 다 팔고 뭐 예수 따라할 말이 아니라 너 진짜 나를 주인 삼고 따라올 수 있니? 그 얘기인 겁니다. 돈이 주인이니까.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라.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그래 예수 믿는다, 그거 없애버려. 내가 너의 주인이 돼야 돼. 그리고 그래야만 나를 쫓아올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 못 따라갑니다. 백날 5만 때만 거 다 해도 예수님만 못 따라가요. 왜냐?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면요, 여러분 보시죠,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뭡니까? 저거 싫어. 아, 이거 안 해. 그래, 이거 해보자.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네피림 현장을 살립니까? 네피림 현장을 살릴 수도 없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현장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봤다면 그때 우리가 되어지는 게 24입니다. 24 기도. 기도가 그냥 줄줄줄 나와.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 그래서 계속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 예수밖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이 또 오직입니다. 오직할 때 뭡니까?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오직을 회복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자, 그 말인 거예요. 간절한 현장이 보여지도록 기도하시고 네피림 현장이 보여지도록 기도하셔서 그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라, 그 말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 세계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거 부르자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봐야 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찾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흑암이 덮여있는 그 현장을 보게 하사 예수 이름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오직의 답을 가지고 먼저는 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